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어떤 그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중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환자 당신은 이 지금 위중하기 때문에 가만히 계십시오. 당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그렇게 의사가 말을 했다면 그 환자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의사가 나를 치료하지 않는구나. 치료해도 소용이 없나 보구나.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의사가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지금 현재 그 상태는 상당히 위중하지만, 그러나 최근에 신약이 하나 발견돼가지고 그 신약을 제가 처방해 드릴 테니까 아마 잘하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기뻐하고 살 수 있는 의욕도 생기고 또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생길 거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해야지만 불안도 해소가 되고 뭔가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영적인 일에도 끌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이,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지, 공로를 쌓고 뭔가 노력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지난주 성경에서 딱 못을 박았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구원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만약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나에게 구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구원을 위한 턱걸이 이렇게 써놓고 캐션 마크를 붙여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을 위한 턱걸이. 자, 우리가 턱걸이 하잖아요. 철봉에서 턱걸이 하잖아요. 턱걸이 하는데 과거 뭐 학교 다닐 때 저는 턱걸이를 꽤 했거든요. 뭐 한 15개 정도 했는데 요즘에는 한두 개 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턱걸이 할 때 용을 써요. 용을 쓰는데 제가 어느 날 이 턱걸이를 보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자, 뭐냐?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이 턱걸이 할 때
때 이 용을 쓰는 것처럼 마치 구원을 위해서 용을 쓰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고 무언가 힘을 쓰고 용을 쓰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턱걸이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철봉이 이상돼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의 턱 안에 걸려 있어요. 이게 뭐냐? 구원받은 표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용을 쓴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행위로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헌신이지만은 이미 목표가 다르잖아요. 구원을 받으려고 용을 쓰고 헌신하는 것은 그건 잘못됐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마음속에 우러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뭐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제 로마서 3장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라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우리 인간을 뭘로 취급하느냐?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기분 나빠라 그래요. 왜? 나는 사실 누구 죄진 적도 없고 크게 누구 소원에 끼친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고 물건 훔친 적도 없고 내 나름대로 잘 살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한 생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의인 없어요. 아담 이후에 오늘 이 순간까지 태어난 모든 인간을 다 나래비를 세워놔서 줄 세워놔가지고 봐도 의인 한 사람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 저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어렴풋이 영생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안 믿고 아무리 어떤 종교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고 바라본 적이 없어도 그들은 무의식 속에 뭘 사모해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과 버금가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보다 더 위대한 피조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별 차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은 조물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밖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금간다는 말 의미 알죠? 거의 비슷하다.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이제 죄인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온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고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았어도 여러분은 보나마나 여지없이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고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영생을 쟁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길이 없는 사람을 살려내는 걸 구원이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두 아이가 냇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빠졌어요. 한 친구는 그런대로 용을 쓰고 재수가 좋았든지 어쨌든지 물가로 나와서 살았어요. 근데 한 친구는 물가로 나오지 못하고 계속 물속에 잠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119 불러갖고 소방서가 와서 구조대원들이 그 아이를 구출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어찌어찌 용을 쓰고 물가로 나간 그 아이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구원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데 나를 살려내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없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소 2장 8절에서 뭐라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선물. 여러분 선물 받으면서 돈 준 적 있어요? 인사로 주고 뭘로 줄 수는 있지만은 그 선물 값으로는 안 주잖아요. 선물은 뭐예요? 거저 주시는 공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을 넉자로 뭐라 그러죠? 이신칭의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까분다고 떠든다고 너 나와 그랬어요. 그래서 A라는 아이는 선생님한테 손바닥 맞고 갔네요. 그리고 또 수업이 한참 시작이 됐어요. 근데 B라는 학생이 또 한 달 떠들어. 너 나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학생들은 뭔 생각이에요? 저 새끼도 이제 죽었다. 이렇게 들어서. 응? 이제 뭐 선생님한테 혼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너 한 번 더 그러면 너 혼나? 들어가 그랬어요. 뭐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구원이 그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구원은 나의 소관이 아닌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읽으려다 말았는데 로마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것이 죄다 아니다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안 받는다면 율법 지킬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지킬 필요 없어요? 성경은 말하고 아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뭐예요? 죄의 수렁으로 죄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성화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순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고 했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로마서 3장 21절이에요. 찾아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율법 외에 그랬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한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는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의를 주셨는데 그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의가 구체적으로 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의예요. 아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의가 하나님이 만드신 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8절 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이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4장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이신칭의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를 계속해서 강조할까요? 응? 그 이유가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어렴풋이 안다면 여러분은 헛되이 시간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데리고 와요. 이 사람 봐라. 샘플이에요, 샘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봐라. 그 이야기를 하려고 누구를 데리고 와요? 두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데리고 오고 한 사람은 위대한 성군 다윗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봐라 이거. 응? 사도 바울이 봐라. 이 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받았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좀 나타내 보이려고 증인 두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니 아브라함 한 사람만 증인으로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꼭 두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그 이유가 있어. 여러분 유대법에 의하면 누군가를 증인으로 세울 때는 반드시 몇 이상? 둘 이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만 데리고 와가지고 아브라함만 이야기하면 사람들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증인 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왜 두 사람 데리고 왔느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띠고 있어요? 대표성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큰 소리 치다가도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다윗 이야기 나오면 그냥 조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찾아갑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신약성경 첫 구절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들이 누구다? 아브라함과 다윗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 4장 1절로 3절 교독하십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가 만약에 행위로 의로움을 받았다면 그가 잘할 것이 있겠지만 그는 잘할 것이 없다. 왜?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신칭의는 뭐예요? 의로워서 의롭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의로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그는요, 그의 행위가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아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땅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 듣자니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의 양식을 사려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였죠? 사라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애굽의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야.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아리따움이라고 하죠. 아리따움. 사라가 아리따다 그랬고 리브가가 아리따다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거든. 아모리 퍼시픽의 그 가게 이름이 뭐예요? 아리따움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내하고 가다가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혹시 우리 아내를 뺏으려고 나를 죽이는 거 아니야? 아이, 그러면 안 되겠다. 에이, 누가 물으면 부부지간이라고 하지 말고 남매지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행실이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행실이 온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신칭의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찾아갑시다.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 말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업적이 아니라는 거, 업적. 진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누가 증거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증거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랬죠. 그다음 두 번째 사람, 믿음의 조상 다윗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 이 사람도 믿음 사람이니까 다윗이라고. 다윗은 또 어떤 믿음이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던가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아요? 몰라요? 아니, 몰라요? 회개해야지 용서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 그것을 그는 축복으로 여겼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이에요. 교도합시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눈여겨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제가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다윗도 선행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들은 행복하다. 주께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도 행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찌됐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회개함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다윗의 행실이 좋았느냐? No.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 물론 우리가 다 숨겨서 우리가 다 알 길은 없지만은 다윗보다는 어찌됐든 사회적 법으로 보면 인간의 법으로 보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은 다윗보다도 나았어요. 여러분은 똑같은 우리가 죄인은 죄인인데 그래도 경중을 따지자면 다윗이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는 전쟁터에 나가고 전쟁하고 있는데 그의 부인을 데려다가 자기가 하룻밤 잤잖아요.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랬죠? 거기다가 이 밧세바가 임신이 되니까 이것을 숨기려고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는데 어떻게 아이가 임신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꾀를 쓰잖아요. 전쟁터에서 남편 불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 죄를 숨기려고. 여러분 이렇게 야가 빠진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그 왕에게 충성한다고 아내하고 합방해라 그러니까 제가 우리 친구 내 신하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아내하고 잘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도 말로 한디에 가서 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의 편에 편지를 보내요. 이놈을 최전방에 보내라.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터에 다시 갔다가 최전방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살인죄뿐만 아니라 살인교사 혐의까지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 나단 선지자가 와갖고 꾸짖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나쁜 짓 했다고. 그때 다윗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찾아갑시다. 시편 32편 3절 4절이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자기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짓고 나서 자기의 그 상황을 자기의 어떤 행태를 어떻게 설명해요?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끙끙 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못 살잖아요. 그저께 범인 잡혔죠? 자기 누나를 동생이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누나를 죽여가지고 옥상에다가 한 열흘 이상 숨겼다가 그 다음에 렌트가 불러가지고 자기 외갓집 서문으로 데리고 가서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하니까 금방 나오지 뭐. 아니 요즘 어떤 세상인데. 그래도 자기 누나 시신을 숨기고 발각되지 않을 때까지는 두 달이 못 폈을 거예요. 지금은 자기 이제 포기했겠죠.
그러나 심신은 괜찮을 거예요. 이제 들통이 나버렸으니까. 그동안에는 불안에 떨고 전전긍긍하고 막 자기 누나 그 칩을 빼가지고 자기 누나 행세했잖아요. 애인하고 여행 간 것처럼. 심지어는 부모가 가출 실종 신고하니까 나를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나는 영원히 뭐 사라져버릴 것이다. 뭐 이렇게 자기 누나 행세까지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신음하고 그리고 자기 뼈가 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진액이 빠져버린 거예요. 진액. 여러분 기름틀에 꾀를 넣고 막 이렇게 돌리면은 이거 압축이 돼가고 짜지잖아요.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을 때는. 자, 근데 회개했어요. 회개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느냐? 시편 32편 1절 2절 여기는 제가 있겠고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 4장 7절 8절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내용이 같아요. 자, 저는 시편 32편 1절 2절 읽겠고 여러분은 로마서 4장 7절 8절 읽으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8절에 설명하기를 회개한 사람에게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이게 바로 이심층이에요. 어렵다고 봐주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됐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 자, 첫 번째는 뭐냐? 나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신앙을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좀 진중하게 그리고 마음을 써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데 아니 지금도 어영부영 우리가 산다면 어떻게 돼요? 아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 세계 팬데믹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이런 일을 보다 처음 보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신앙을 가벼이 여긴다면 그것은 상당히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옥죄면 옥죄울수록 세상이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좀 더 주님 앞에 더 주님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다윗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는 다윗처럼 죄의 용서를 받은 감격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막 눈물 콧물 범벅이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감격이에요. 냉랭하고 메말라 있고 머리로만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적으로 믿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지정의가 우리 속에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이 뜨거워야죠.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고 차갑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머무를 시간이 없어요. 냉랭하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워야 돼. 가슴이 뜨거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막 은혜가 돼가지고 더 이상 성경을 못 읽고 잠깐 멈춰있는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은혜와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를 통해서 혹이라도 형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구원을 갖고 있다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려고 일찍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서는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도 준비하면서 헌금을 드려도 준비하면서 드리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 둘 한꺼번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 둘 바뀌어서 우리의 믿음이 탄탄해지고 견고해지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축복이 마지막 날까지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가지수가 613가지인데 어찌 우리가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613가지는 놔두고 그 중에 10가지 10개 한 명이라도 지킬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율법의 도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믿음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에 걸맞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유교회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이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